보통은 우리가 이제 성도의 교제, 성도의 인사를 말씀 끝나고 나는데 오늘은 좀 예배 전에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우리 활짝 웃는 얼굴로 우리 전후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아멘. 네. 어, 기독교 신앙을 구축하고 있는 두 가지 축이 있는데요. 중요한 두 축은 뭔가 하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당시에는 십자가만을 전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죽으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함께 전했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두 가지,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자가 메시지는 사실은 주중에도 좀 많이 들을 수 있지만, 그런데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언제 듣는가 하면 어느 때 주로 많이 듣죠? 부활주일. 예. 십자가는 뭐 상시적으로 좀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특별히 이제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십자가를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십자가 복음은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부활에 대한 메시지는 오늘날에는 부활절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사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축이 십자가와 부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는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많이 듣지 못하는 그런 불균형한 상황 속에 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은 부활의 의미가 신앙적으로 중요한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활이 신앙적으로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정말 중요해요. 부활이.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그것 못지않게 부활의 의미도 굉장히 중요한데, 부활이 신앙적으로 중요한 이유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실제적인 사건이며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는 유일한 표적이다. 아멘. 예. 부활이 신앙적으로 중요한 이유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부활이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그 복음의 핵심을 언급하면서 동일한 단어를 두 번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죠? 무슨 단어죠? 성경대로. 네,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구약 39권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수님의 통해서 십자가 구원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언급하셨을 뿐만 아니라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정말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때가 되었을 때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라는 말이 뭘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을 때 뭐라 그랬죠? 부활이 신앙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뭐라 그랬죠?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응하였다는 건 뭔가 하면 허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비하신 일이 실제적인 사건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다는 그 사건이 실제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졌고 실제적인 사건으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로는 부활이 중요한 의미는 뭔가 하면 실제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내는 유일한 표적이래요. 여러분, 부활의 표적만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유일한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중에 수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을 행하셨는데요. 예수님 이전에는 사실 사람들이 이런 기적들을 쉽게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뭐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문둥병자도 고쳐주시고 뭐 병든 자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말씀의 권세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심령의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런 많은 기적과 표적과 이사들을 행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데 그때 마태복음 12장과 16장을 보면 누구보다도 그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동안 예수님의 이런 나타내는 표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저분이 정말 메시아 아닐까?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예수님을 찾아가서 요청을 하죠. 뭐라고 요청을 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12장 38절에 한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요. 찾아간 이유는 뭐라고요?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당신이 메시아 되심의 표적을 좀 보여달라 그래요. 여러분, 표적을 구했던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의 외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메시아처럼 안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왕, 다윗과 같은 어떤 왕으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실제 모습은 어땠다 그랬죠? 우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살펴본 예수님의 모습은 볼품이 있었다? 아니면 볼품이 없었다? 볼품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의 흠모할 만한,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고운 어떤 풍채가 없었대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대요. 마른 땅에서 난 연한 순 같아서 가뭄에 난 어떤 뭐 잎사귀처럼 바싹 마르고 볼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아, 저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나? 권능을 행하시는 걸 보면 뭔가가 하늘에서 온 것 같기는 한데 풍채나 출신으로 보면은 도저히 이게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표적을 구해요. 당신이 메시아가 맞다면 우리에게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그러자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12장 3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당신이 예수님이 맞다면, 메시아가 맞다면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사실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냥 믿으면 되는 건데 이 사람들한테 그 믿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메시아로 쉽게 받아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무슨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 요나가 며칠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죠? 3일 동안. 3일 동안 물속에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메시아 되심의 표적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때는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무슨 소리야 이게? 요나의 표적이 뭐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셨던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잖아요.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못 고칠 질병이 없으셨단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근데 결정적으로 어떻게 됐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그 순간에는 다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이 이전에 공생의 기간에 행하셨던 그런 기적이면 사람들이 충분히 예수님이 저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라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표적과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는 다 떠났단 말이에요. 도망가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3절과 2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이다. 아멘.
요한복음 2장 23절과 25절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그때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6월절 때가 돼서 예루살렘 성전도 뭐 청결하게 하시고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많은 기적과 많은 이적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으나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작 자신의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추종했지만 정작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의 어떤 지지에 자기의 몸을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얼싸구나 좋다구나 하고 뭐 이때다 싶어서 뭐 뭔가를 하려고 했겠죠. 왜냐하면 정치에 있어서 가장 큰 힘은 뭐죠? 사람들의 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정치인들은 막 온갖 퍼포먼스를 다 하잖아요. 선거철만 되면은 막 정말 열심히 막 열정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시장 방문하고 표 들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의 속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사람들이 다 떠나갈 것이라는 걸 아셨어요. 지금 당장은 기적을 보기 때문에 믿는 것 같지만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믿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자기의 몸을 맡기지 않으셨는데요. 여러분 뭐 많은 무리들뿐만이 아니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날 밤 군사와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그 서기관들의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 그 순간에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만이 그 자리를 지키고 다른 제자들은 다 어딘가로 숨어버려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았던 십자가 구원과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이 다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변한 건 언제 변했는가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제자들이 변해요.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제사장들이 여전히 위협을 해요. 야, 우리가 너희 스승되는 예수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어떠한 복음, 어떠한 말씀을 전하면 우리가 너희도 잡아다가 죽이겠다. 그런 위협 속에서도 제자들은 뭐 하죠?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히 전해요.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중요한 의미,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부활이 실제적인 사건이며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주는 유일한 표적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도 다 떠났지만 무슨 표적을 보고 메시아 되심을 믿고 그들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내가 메시아 되심의 표적,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 되는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지 우리가 비로소 정말 그 부활의 생명에 연합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어떤 기적들,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이 신앙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신앙을 떠받드는 기반에 해당한다. 아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의미,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두 번째로 실제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나타내는 표적이고, 두 번째로는 부활이 우리의 신앙을 떠받들어주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파운데이션이 된다, 기초가 된다는, 기반이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바울이 오늘 그 고린도전서 15장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는 11절까지만 읽었지만 17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뭐라고요?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이 헛되대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때로는 박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적인 즐거움도 누리지 못하고 포기하며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상에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고 해요. 근데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주실 수 없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이 죄의 결과로 인한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있을까요? 못 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는 하셨는데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죄의 결과인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했다면 결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인 믿음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고 우리가 믿는 것이 참되다는 거예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우리가 그래서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사해 주시고 의롭다 여겨 주신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 없는 식물. 우리 오늘 보면은 참 예쁘게 강단 꽃장식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 이성인 집사님께서 그 금요일인가요? 토요일인가요? 금요일에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저기 꽃시장 가가지고 재료 사다가 또 토요일에는 금요일에는 또 우리 또 꽃꽂이 하는 팀들이 오셔서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굉장히 생생하게 피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꽃꽂이의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 뭐가 없을까요? 생명이 없는데 결정적으로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오아시스에 꽂혀 있어서 물이 담겨 있는 오아시스에 꽂혀 있어서 나름대로 그걸 흡수해서 피어 있는 것 같지만 뭐가 없다고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시들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잘 오래 보관하려고 해도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의 기간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 없는 신앙은 언젠가 말라버릴 수밖에 없고 언젠가 뿌리 뽑힐 수밖에 없어요. 말씀의 씨앗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씨앗이 자갈밭에 뿌려졌을 때에 뿌리가 깊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그랬죠? 금세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돌짝밭에 뿌려진 씨 같은 경우에는 뿌리 없는 신앙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이루는 두 가지 중요한 축이 뭐라 그랬죠? 십자가와 부활인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곳에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냐고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박해 속에서도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냐고 견고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생명력 넘치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에 연합해서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뭔가 하면 예수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온다는 건 부활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연합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연합해서 날마다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견고한 신앙의 뿌리를 내리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이 신앙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이 변하게 된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돼요. 여러분 제자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지만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누가 호언장담했었죠?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날지 몰라도 나만큼은 절대로 내가 절따위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밤에 예수님이 신문 받던 그 밤에
대제사장의 집에서 베드로가 여종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을 해요. 여종들과 사람들 앞에서 부인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나는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다. 무슨 소리냐고 화를 내면서 나 저 사람과 상관없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꺼이꺼이 울어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서 절망 가운데 있었고 낙심, 완전히 그냥 밑바닥으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야,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근데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변화가 찾아오죠. 언제 변화가 오죠?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잖아요. 3번 부인한 것처럼 3번 질문을 하시고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베드로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놀랍게 변해요. 이제는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제사장들이 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죠. 그리고 죽이려고 모의하는 그 밤에 옥에 착고에 갇혀서 그냥 있을 때에 곧 죽을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뭐 하고 있었죠? 자고 있었어요. 어찌나 깊이 잠드셨던지, 천하태평하게 어찌나 깊이 잠드셨던지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쿡쿡 쳐서 깨워서 간신히 야, 너 나가야 되는데 지금 자고 있으면 어떡해? 툭툭 쳐서 깨워서 일어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졌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한 배 타고 있었던 베드로, 막 그 풍랑 속에서 예수님 이제 우리 죽게 됐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뭔가 좀 해달라고 막 죽음의 공포에 막 질려갖고 막 벌벌 떨던 베드로가 똑같은 죽음의 상황 앞에서 이제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는데 이제 이 땅에서 내 생을 다할지라도 무엇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삶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평안함을 잃지 않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 자기의 어떤 스펙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율법의 의로는 이 사람들을 따라갈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바리새인일 뿐만 아니라 열심으로는 유대교에 대한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만큼 철저히 율법을 지켜 행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기 이전에 바울의 스펙이었는데 이것들을 은연중에 자랑했었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이전에 좋았던 좋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그런 스펙들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뭐 하려고 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전의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뭐만 소중하다고요? 나한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일.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해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대요. 내가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사람들,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사람들은 삶이 변해요.
삶의 의미가 달라져요. 더 이상 세상의 허망한 것들, 미련한 것들, 잠시 잠깐이면 나그네와 같았던 이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뭘 추구한다고요?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좋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고 예수의 사랑, 손과 발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 신앙적으로 중요한 이유 뭐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뭐가 변한다고요? 인생이 변하기 때문에 인생 대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소망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의 신앙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울 때에 우리는 참된 생명을 소유하는 신앙인이 되고 그리고 흔들림 없는 신앙을 소유하게 되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신앙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렇게 좀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굳게 내리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참된 생명, 예수 생명, 정말 예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신앙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을 소유한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통성으로 외치신 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대로 하나님 십자가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이 성경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고 하나님 성경대로 이루어졌기에 실제적인 사건이 오늘날 부활하심이 오늘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유효함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 위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신앙 위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림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림 없는 신앙을 소유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주와 동행하며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에 연합하여서 우리가 그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라.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에 연합하여서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만이 살아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의 생명을 흘려보내며 하나님 많은 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예수 성전 예수 제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 날마다 예수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허구의 사건이 아닌 성경대로 하나님 십자가와 부활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하나님 구원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예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달림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는 죽고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에 연합하여 날마다 예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의 생명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더욱 풍성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증거하며 많은 이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는 생명력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을 바라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거룩하고 복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귀한 생명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